샬롬. 안녕하세요. 예, 가을인 듯 아닌 듯 여름인 듯 가을인 듯 날이 막 더웠다 추웠다 하죠. 모두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어? 반주사님. 반주사님 안 계신 줄 몰랐습니다. 네. 어디 가시지? 갑자기? 기타도 안 하는데? 네. 네, 반주자님 오실 동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많이 혼란스럽고 많은 것들이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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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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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니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니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요.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수요 기도에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며 말씀 앞에 서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겸허히 내려놓고 나의 뜻과 내 주장과 내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더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267장 함께 부르시고 김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이시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려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만을 힘쓰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상에 치우쳐 우리 심령이 표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편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 주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6번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거쳐갔고, 그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라답게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나라를 유지해가고 지탱해가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미군정 시기하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1948년에 헌법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또 이게 또 뭐 건국절이다, 해방절이다 하면서 또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논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48년이면 어떻고 45년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그걸 그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것에 따라서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문제는 한 가지 또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 율법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을 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 계약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이 되지, 나는 하자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이 계약 문서 이런 건 다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하늘의 법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인간이 싫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억압하시고 짓눌러서라도 계약에 사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마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가도 난 내일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뛰쳐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날 즉시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실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잘 사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계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실 때에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들이 그것에 감동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이나 진리나 생명의 길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등 돌려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주시고 이제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려 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가 여기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율법을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지요. 이미 벌써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면서 자기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애굽을 나오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또 이 백성들을 내보냈던 애굽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낼 바에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애굽 군대가 몰려왔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면 초가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손길을 베푸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더니 물이 제대로 있나요? 양식이 제대로 있나요? 살 형편이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라도 갖춘 것이 있나요? 사막과 같은 광야에 뭐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매출하게 해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도 솟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기적과 돌보심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내 광야에까지 이끌어왔지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해 왔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백성들에게 묻고, 백성들은 그런 경험과 그리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읽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계약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절대의 자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했다가 내일 당장 우리를 버리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있나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얽매이는 겁니다. 계약서를 통해 갑의 위치에 있건 을의 위치에 있건 간에 갑의 위치에 있어도 그 계약의 내용에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의 자유를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해놓고 내일 나는 이제 너 사랑 안 할래,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아무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얽매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왜 계약을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계약은 아무 도움이 안 되지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계약해놓고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하고 덜덜 떨리면 계약할 필요 있습니까? 계약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약속된 내용대로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은 이제 그 약속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치고 부탁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지켜라. 나와 성실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것을 부탁하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기에서처럼 백성들은 산 아래 그대로 있고 산 중턱까지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한 중턱 정도까지 올라왔겠지요. 그리고 모세 혼자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율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모세가 특별한 의인이어서 모세만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무엇로?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셔서 네가 나의 중보자다. 백성들과 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삼으신 것일 뿐입니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름대로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이라는 것은 지명하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되셨나요? 남들보다 내가 더 훌륭한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310장 찬송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 뭐죠? 난 알 수 없도다예요. 왜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지 난 알아. 이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좀 능력이 있지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를 택하셨지. 이거는 주님 앞에 가면 완전 빵점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는 정답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그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인물 계속 보시면 밑에 줄 화살표에 모든 직분자가 그렇다. 직분자의 근거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각 부서의 회장 부장이 되는 거, 물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주어졌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격 요건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이 있든 내 자격과 내 자신이 그래서도 우월하다는 이런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일 뿐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중보자는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됐다 하더라도 목사는 그리스도의 중보자는 아닙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누구는 필요하다? 인도자, 안내자는 필요합니다. 목사라는 저의 직책도, 또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계신 항전직이나 서리집사 여러 직책은 필요에 따라서 인도해 가고 또 필요에 따라서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인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 중간 사이에서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직분은 중보자가 아니라 인도자 또는 안내자일 뿐인 거지요. 그러니 모든 직분은 거기에 권세를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권세 부립니까? 이리로 오시지요. 이게 안내자잖아요. 일로 와. 이거는 안내자가 아니고 이건 명령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명령합니까? 우리는 안내자예요. 이리로 오시죠. 여기에 앉으십시오.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떠한 직분이든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거나 자기 권세를 과시하거나 내가 여기서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도자이다, 안내자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계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십계명을 비롯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여러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또 신명기에 있는 여러 율법의 말씀들, 그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중에는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메시지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율법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로 인해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하고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율법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이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 이것을 이렇게 율법 속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가로 2번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백성들의 수락 응답, 좀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말은 잘했죠. 네, 다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응답은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잠시 감동을 하고 뭔가 마음이 열려서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불편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려왔느냐 또 투덜대기 시작하고 기회만 되면 또 여러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무수하게 행했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렇게 계약과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계약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이 계약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도 되고요, 그들이 망하든 어쩌든 간에 그냥 내던져도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약을 깨트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계약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이 계약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제발 좀 돌아와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거죠. 선지자들이 한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모세도 일종의 선지자라고 본다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약의 시작이었던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백 년,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서
계약에서 벗어난 그들을 다시 계약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런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한 번 있었지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렸습니까?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소망 없는 이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 깨진 이 계약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진 계약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처럼 예수님까지 보내셨던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역사가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날에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게 없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계약에 벗어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절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 4절에서 8절까지는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동반된 의식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유인물을 볼까요? 3번에 보시면 언약 체결에 동반된 의식. 첫 번째, 지금 우리가 4절에 읽은 것처럼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단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그렇군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군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쓸데없는 헛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단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거지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 예배, 기도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 소통 없이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르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두 양자가 계속 소통하면서 그 바른 계약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소통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절 후반부에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하지요. 자, 12기둥은 뭘 상징할까요?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지요. 모든 지파는 더 확장하면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못 배운 자나, 주님은 그 어떤 것에 장벽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4계절이죠.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짐승을 잡을 때 흘리는 피가 있지요. 그래서 제사와 피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3번 번제와 화목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지요. 네. 특별히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소통을 위한 것이지요. 아까도 제단 쌓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화목, 소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인 거지요. 그리고 번제든 화목제든 짐승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흐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로 4번에 보면 이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서는 제단에 뿌렸고 또 8절에서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같은 피,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의지가 담긴 피를 한편으로는 제단에 한편으로는 백성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총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유인물에 언약의 피니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유인물 뒤편에 보시면 가로 1번에 피는 무엇을 위해 사용됐습니까? 정화, 성화, 그리고 속죄의 목적으로 피가 사용이 되었죠.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피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통해 죄와 과거의 삶으로부터 정화되고 단절되어 성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단절되고 그래서 정화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의미인 겁니다. 이 의미가 그 다음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세례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제사가 짐승을 죽이고 그래서 그 피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세례도 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단지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여서 피를 빼는 그런 삭막한 것으로 상징이 됐지만 세례 요한 이후로는 이것을 물속에서 우리의 몸 전체를 다 잠그는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죽습니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례는 본래 세례는 사실 세례 요한 때부터의 세례는 강물에 우리의 몸 전체를 다 담그는 게 그게 정식 세례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그런 정식 세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식 세례로 그냥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 몸을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럼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이 의미가 오늘날에는 세례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잔으로 받는데 이 또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로 또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로 3번에 보시면 피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 백성과의 확고한 관계. 옛날 영화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약속은 혈서를 쓰잖아요. 또 때로는 피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릇에 받아갖고 또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나눠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옛날 영화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계약이 깨지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강한 결속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약속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이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확고한 관계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은 또 무엇을 약속해요?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인간은 수시로 변절하지요.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한 번도 변절해 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안 졌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지요. 여전히 죄악 속에 굴러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수시로 우리가 주님과의 맺었던 언약에 변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끝까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로 끝까지 어떻게 하셔요?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탕자가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버려도 됩니다, 그런 자식은. 그러나 아버지가 버립니까? 아버지는 기다리지요. 돌아오기를 말이지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많은 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내 모습,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죄악의 습관,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무지함들,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주저하고 있는 나의 모든 여러 가지 믿음 없는 모습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언제든지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언약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지요. 주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나도 주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깨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무수하게 언약을 깨왔지요. 나에게 좀 더 주님과의 언약 깨는 것을 좀 더 줄여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완전하게 일체되어지는 그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주 성령께서 언제나 나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우리를 버리신다 하여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수하게 범해왔던 여러 가지의 죄악들, 여전히 버리지 못한 못된 습관들,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의 욕망들,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 손과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함에서 한 걸음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에서 좀 더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본받는 그러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초소복종시키며 좀 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내 자신의 삶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로 함께 하시며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굳건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와 이 민족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 더 정의롭고 아버지 진실하고 참된 민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여러 질병과 환난과 위험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건강함 또 새로운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언약에 충실한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열린 구원의 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가 무지할 때가 많고 버리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이 있고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는 헛된 죄악의 욕망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늘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면서 죄악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던져버리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본받고 주님과도 온전히 일치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더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모든 것에 더 온전히 합하여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11월 정기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금요일도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별로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